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미로다. 한 2년 전쯤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본 영상인데 오늘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포크레인 기사가 대단히 영리한 분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빠른 상황 판단을 한 현장 소장도 대단히 영리하신 분이십니다. 안쪽으로 파는 굴삭기의 삽을 바깥으로 달게 해서 사람을 태워 2층에서 구조함으로 인명피해가 없게 했다라는 저런 생각은 칭찬받아서 마땅해요. 특히 다급한 상황에서요, 포크레인 삽을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 끼려면 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삽을 다 빼고 핀을 제거하고 이거를 거꾸로 다시 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급한 상황에 이렇게 교체를 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것은요,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면 이렇게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뉴스로 올라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저 영상을 찍어서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왜 사람을 구출하는데 위험하게 포크라인 도움만 하냐고, 사다리 차 어디 팔아먹었냐고 다들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렇게 뉴스에서 긴박한 순간이고 기지를 발휘해서 삽을 돌려놓고 달고 그리고 구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야,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야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지혜가 살렸다라고 그제서야 칭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잘 알지 못하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요, 그 결과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비판적인 생각만 가지고 비판하게 돼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포크레인 기사분의 놀라운 기지에 감탄을 했지만 나중에는 왜 저렇게 위험하게 사람을 구조해야 되느냐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저도 높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일에도요, 사람들은 비난할 것부터 찾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얼마나 더 비난할 것을 더 찾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크게 낙심했어요. 얼마나 낙심했냐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승리하도록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말 중요한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하십니까? 왜 우리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해요. 아마도요, 다윗은 중요한 순간에 전투에서 패배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이 시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배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한 상황에서도, 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다윗이 다시 일어서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사실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시편 60편의 이 시의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그래야 이 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시편 60편의 제목이자 상황 설명을 해주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아멘. 여기서 믹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시면 다윗이 지금 현재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함과 동시에 또 어디랑 전쟁해요? 에돔하고 전쟁.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에는 커다란 규모, 굉장히 큰 나라 아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가끔씩은요, 성경에서 아람이라는 나라 이름 대신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나라의 이름을 알려주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람은 수리아라고도 해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으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북쪽과는 정반대인 남쪽에 있는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람처럼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산지대,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천연 요새인 나라가 에돔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요, 국제 뉴스 중에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어떻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담대하게 미국한테 저렇게 대들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저 나라 확 밀어버리면 되지. 왜 계속해서 말썽을 피우도록 그대로 놔두고 있을까? 차라리 이라크처럼 그렇게 확 밀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잖아요. 근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요새입니다. 이란을 공격하려고 하면요, 항모가 떠야 돼요. 남쪽 페르시아만에 항모가 떠서 전투기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늘부터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산맥이 하나 있는데 자그로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그로스라고 하는 산맥이 굉장히 크고 긴 산맥입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이라크에게까지 뻗쳐 있는 산맥이에요. 산들의 평균 높이가 몇 미터냐면 2,700m예요. 백두산만 합니다. 평균 높이가요. 그리고 제일 높은 산은 4,500m 정도 돼요. 산맥 자체가 나라를 방어하고 있어요. 그럼 다 산맥이 남쪽에 있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살짝 남쪽에 빈 부분이 있어요. 동남쪽에 빈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루트 사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치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서쪽에는 이라크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파키스탄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카스피해라고 하는 커다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요새나 다름이 없는 나라가 바로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런 이란하고 비슷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에돔 생각하시면 돼요.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큰 나라 아람하고요, 정복하기 힘든 에돔이란 두 나라, 이 나라하고 두 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쪽에는 아람과는 다윗이 맡아서 싸우고요, 남쪽에서는 요압 장군이 나가서 전투를 벌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항상 다윗은 이기기만 해왔어요. 근데 다윗이 1절처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부수셨사오나 이제 노여우신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어려움에 빠져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쪽 끝에서 끝인데 남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요압에게서는 도대체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내가 패배를 했으니까 요압 장군도 혹시 패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괜히 군대를 둘로 나눠서 공격을 했나 싶어서 괴로운 마음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에돔에서 이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잘 보니까요, 다윗은 아람하고 싸우고 있고 요압은 에돔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니까 전체적으로 다윗이 전쟁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우리가 정말 익숙한 말씀이 마지막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싸움에서 순탄하게만 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과 내용을 잘 보시면 다윗이 전쟁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인데 게다가 군대를 둘로 나눴으니까 다윗을 지금 현재 패배를 했다 할지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군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에돔을 공격할 때 역대상 18장을 보면 요압이 아니라 그 형제 아비새라고 되어 있어요. 요압과 아비새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싸움 잘하기로 첫째, 둘째 가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전쟁 잘하기로,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넘버1, 넘버2가 자기에게 없잖아요. 에돔에게 갔잖아요. 다윗은요, 아람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했기에 군대를 둘로 나누고 아람을 공격할 때는 자기가 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람의 소바 지역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누가 다시 와요?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에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아람 사람들이 도우러 와서 다윗을 함께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북진해서 이제 북한까지 올라가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기뻐했을 무렵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중공군이 내려왔잖아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패배해서 후퇴한 것처럼 여기에도 동일합니다. 다윗도 다메섹에서 치고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패배했습니다.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에돔과 전쟁을 치는 요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남쪽 북쪽 다 패배를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괜히 내가 자만심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둘 정도는 항상 이겨왔으니까 그래서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둘로 나누어서 공격했는데, 자기가 비참하게 처음엔 이기다가 나중에 다메섹이 함께 공략을 해오는 바람에
이길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좌절감에 빠졌을 겁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걸 제일 잘 알려주는 말씀이 뭐냐면요, 2절하고 3절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번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으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땅을 진동시켜 갈라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틈을 메우소서.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큰 어려움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아멘. 잘 보시면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요, 이스라엘만 불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 불리해요. 그런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만 피해 입었다? 이것은 이상한 것 같아요.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땅이 지금도 흔들리는 것 같다고, 우리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상대편에 같이 쳐들어온 다메섹이 강력하죠. 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왔을 때 정말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저쪽의 군대가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다윗의 마음과 생각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불안하고 떨리니까 마치 지진을 겪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전투에서 패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물러나야 되나?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 승리보다는 안전하게라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과 생각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러니 지금의 실패 너무나 고민스럽고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요, 당장에 이 전투에서 패배는 했지만 결국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전쟁에 이기게 하실 것이면서 아람과의 전투에서는 패할 때 그때를 허용하셨을까요? 어차피 이길 거잖아요. 어차피 승리할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왜 기분 좋게 한 번에 다 승리하지 못하고 한 번에 실패를 겪어야만 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특히 다윗의 조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소바와의 전쟁, 아람 지역의 소바라는 도시 큰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병거 100대를 제외한 나머지 다 파괴하고요. 군마들, 군용 말들은 다 힘줄 다 끊었어요. 그냥 다윗이요, 자기가 이겼으니까 그거 다 자기 부대로 편입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군마에 발에 힘줄 끊으면 말이 뭐 할 줄 아는 줄 아십니까? 딱 2개밖에 못 한대요. 그냥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역할이거나 아니면 고기가 되거나. 다윗이 왜 이렇게 했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라고 분명히 믿고 자신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믿음으로써 이런 조치를 취했더니 결국 패배했어요. 믿음으로 행했잖아요. 믿음으로 행했는데 패배해서 마음과 생각에 지진이 난 것 같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덜 떨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정 가운데 실패하고 패배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승리하게 해주시려면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대학 시절에 농구 경기 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 전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1학년 대표, 그때 그 건축공학과 출신이에요. 저는요. 건축공학과 출신이고 농구 대표 중에 후보로 뽑혔습니다. 지금은 몸이 이 상태지만,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몸 가지고도 상당히 잘 뛰어다녔어요. 지금과는 달리 살이 조금 빠져 있었던 상태고 높이 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첫 상대가 어디랑 붙었냐면 도예과하고 붙었어요. 도예과는요, 그 당시에 여자가 80%가 넘어갔어요. 자, 여하구가 80%가 넘고 건축공학과에는 여하구가 10%가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공학과가 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대가 세죠. 도예과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나갔어요. 근데 상대방에 190이 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수, 큰 사람하고 한테서 이기려면 뭐 해야 되냐면 골대에서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센터 보는 한 친구랑 둘이서 그 친구를 가운데 두고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버텼어요. 그랬더니 심판이요, 갑자기 휘슬을 부는 거예요. 호루라기를 이렇게 막 불더니 하는 말이 3초를 위반이라는 거예요. 같이 뛰던 선배가 아니 동네 농구에 무슨 3초룰이냐고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그 항의 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다 지게 생겼는데. 건축공학과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도예과에 지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전 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배가 쟤는 키는 커도 느리니까 상환이 너하고 그리고 센터 맡은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영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너네 둘이서 부지런히 들락날락하면서 쟤 좀 끌어내라.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패스 많이 해가지고 빈 공간을 우리가 노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전을 짜게 됐어요. 작전을 굉장히 정교하게 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큰 친구를 달고 가면 다른 큰 친구, 다른 우리 편 친구가 골을 노리고 상대가 골 밑에서 나오지 않으면 외곽이 좋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슛을 쐈어요. 그리고 작전대로 다 맞아떨어져서 더블 스코어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누구 하나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팀이 잘해서 이겼어요. 다윗도요, 아람의 소바 지역에서 왕과 싸워서 이길 때에는 손쉽게 이겼을 겁니다. 그러니 김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잖아요. 어렵게 이겼다면요, 이 많은 부대를 손쉽게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다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아람의 다메섹이 함께 쳐들어오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패배하고 났을 때 정말 고독하고 괴로운 순간이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작전인데 분명한 자신감이 생기는 작전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트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람과 전쟁하는 중인데 아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을 모두 다 이기게 할 테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에돔이잖아요. 에돔한테 뭐 하신다고요? 나의 신발을 던지라. 무슨 뜻입니까? 신발장에 우리가 신발 넣는 것처럼 그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게 쉽게
에돔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 이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요압이 이겼겠구나. 그리고 이 이겼다는 소식을 알 수 있겠구나. 그것이 제목에 나오는 요압이 승리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장이 급한 이 아람 지역에 와서 함께 전투함으로 이기게 돼요. 다윗이 자신의 계획대로 전투를 벌였을 때는 패배했지만 10절 이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전쟁함으로 이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계획이 다 무너져서 그래서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요압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패배는 괴로운 것이었지만 마침내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의 경험으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공동체를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나갔기에 이후에 압살롬의 반란이든 세바의 반란이든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패배를 할 때도 있어요. 내 뜻과 내 계획 다 안 맞는 것 같아서 난 이제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마침내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실패했어도 나는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 죽으셨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그거는 실패 중에 대실패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가장 강력한 계획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신 분명한 증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이기시는 분이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실패는 해도요,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패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패가 패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도중에 포기하면 패배가 돼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설령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끝까지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며 절대 위축되지 않는 조금의 실수와 실패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를 뒤집어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므로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우리가 실수는 해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요. 말씀만 끝까지 붙듭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권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늘 그 마음 가지고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패배 속에서도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